9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세기 38장은 설교자나 성경 통독자들을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적으로 볼 때 야, 이런 게 성경에 있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그 후손을 잇는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또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요. 또 방금 이렇게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중간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외딴 섬처럼 이렇게 불쑥 끼어들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여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크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할 때 이 다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눈 감고 없는 척 하기도 힘든 그러한 스토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다 살필 수가 없어서 짧게 주목할 만한 부분만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이 있는 헤브론 지역을 떠나서 약 20km 떨어진 그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한 20년 넘게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왜 그곳으로 갔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도피성 이주가 아닐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그 여동생의 강간 문제라든지 요셉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뭔가 좀 지긋지긋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유든지 이제 아버지 집을 좀 떠나야 되겠다, 여기를 떠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그 무슨 이유인지,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형님이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수 다말을 취하려고 했으나 그 둘째가 그 다말을 통해서 후손을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둘째도 죽어 버렸습니다. 그 유다 입장에서는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없으니 셋째 아들도 주면 이 다말이 모든 자기 아들 다 죽일 수도 있겠다, 그 여자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그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다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쉽게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그 가나안 문화가 그곳에 스며들었고요. 그러면서 헤브론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유다는 그곳이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는 좀 굉장히 곤란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면서 좀 더듬어 볼 수 있는데요. 르우벤은 굉장한 실수를 범했고, 그 다음에 시므온은 조금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다로부터 후손이 연결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다말이, 이 당시에는 오늘 다말이 쓴 이 방법이 가나안에서는 통용되는 방법이었는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그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다 보니 다말은 선을 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당시에 다말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한 것인데 조금 과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에 유다를 통해서 후손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글쎄요. 그 다음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는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방법을 또 고민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후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해 안 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그 재료로 일하시는 그 사역의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이미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기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완벽한 존재이고 유다만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유다의 이 사건을 아예 취급조차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유다, 다말 뿐만 아니라 야곱, 요셉, 르우벤 등등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절대 깨끗해질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유다와 그 아들들, 그리고 다말 등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잘 재료로 사용하시고 도구로 쓰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났다고 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그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중에 3장 17절이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계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섬세하고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섬세하고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하루요. 나는 나일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통해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저 나인 것 같은 이 한 사람을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컬으시며 그의 역사에 그의 사역의 동력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성민의 권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태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제약도 많고 한계도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세상과 부딪히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으니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